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리지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앞서서 세상이 가질 수 있는 그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가질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 최고의 지혜가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전도자가 말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악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나마 우리의 마음이 덜 무너지는 그런 길이겠죠. 항상 유토피아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현실에 의해서 너무나 쉽게 상처받고 또 그 마음의 무너짐을 크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최악을 염두에 둔다면 그나마 마음을 어느 정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혜가 궁극적으로 참 어떤 의미와 가치와 또 살아갈 힘과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니죠. 그 죽음을 염두에 둔다는 그 지혜도 그게 경험에 의해서든 혹은 이성적인 추론에 의해서 갖게 되든 그런 지혜도 결국 어떤 또 유혹이나 또 시험에 쉽게 왜곡되거나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현실이 넉넉해지고 또 살기 괜찮아지면 그런 생각들은 쉽게 사라지죠. 그리고 마치 그 넉넉한 현실이 좋은 현실이 영원히 계속되고 또 자신도 그곳에 있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미련해지는 것이죠. 심지어 그런 어떤 유혹과 어떤 그런 어려움에 넘어가지 않고 자기 마음을 그러한 지혜로 지킨다 하더라도 결국 죽음을 염두에 두는 그 정도의 지혜는 그 죽음 자체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는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단지 거기까지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죽음 앞에 아무런 힘을 못 쓴다는 것. 그러니까 이러한 지혜도 결국 헛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 없이는 정말로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처지에서 이러한 죽음에 갇힌 우리의 인생의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하늘의 지혜, 계시의 그 말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가, 그 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그 죽음을 정복하는 하늘의 지혜를 계시하셨고 또 그 지혜를 보내주셨죠. 그 지혜는 우리가 경험하거나 배우거나 또 노력하는 어떤 획득하는 어떤 그런 지혜가 아니라 인격이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우리를 붙드시는 그런 지혜이기에 정말 놀랍고도 특별한 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그 죽음을 정복하십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이신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정말로 최고의 지혜를 가진 것이며 헛된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걸어가게 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참으로 복된 그런 우리가 신자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또 기억하시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이신 그분께 언제나 순종하며 그 순종이 또한 나에게 복을 가져다 줄 것을 신뢰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나마 그런 죽음을 염두에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자가 어떻게 현실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세부적으로 나누자면 굽어진 그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현실을 살아야 할지 그리고 우리의 눈에 직면하고 있는 그 현실 자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또 베일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이 두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조금 적용적인 면으로서 각각의 경우를 좀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13절을 가지고 신자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이 구절은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거는 현재의 우리를 만들었죠.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도 과거나 또 그 과거가 나에게 미친 영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특히 본문이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 과거에는 어떤 굽게 된 것들이 있죠. 그것이 나의 잘못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든 또 누군가의 잘못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든 그렇게 굽은 것들이 있고 또 심지어 내가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또 그렇게 되어진 어떤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그 모든 것을 통제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굽은 것들은 일어났고 존재했고 또 나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이 과거는 우리가 내린 그 선택들에 대한 일련의 결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 중에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려진 어떤 선택도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내린 그런 선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 어떤 굽은 과거에 대해서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과거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 매이지 말라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그 굽은 과거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거나 더 나아가 우리를 통제하는 큰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후회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원한인 것이죠. 후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수많은 선택 가운데 우리가 수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데 우리 가운데는 그 선택 중에 잘못된 선택을 내리지 않는 그런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이 선택만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하는 선택을 우리는 하곤 하죠. 그리고 후회합니다. 젊었을 때 방탕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중요한 일이나 어떤 사업에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사소한 것으로 어떤 관계가 확 흐트러진 경우도 있고 또 심지어 결혼의 그 서약에 불충실하여서 이혼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자주 이런 어리석은 결정들과 선택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기쁜 후회를 남기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후회의 이야기들이 질비하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후회할 만한 짓을 했습니까?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인 우리아의 그 아내를 이렇게 취하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전선의 최전방으로 보내서 전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를 내몰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자신의 궁으로 끌어들여서 자기 아내를 삼죠. 다윗 일생에 어쩌면 최대의 실수고 크나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인물이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가 얼마나 기세등등하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그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또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것이 그런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건 이 과거에 성경에 나온 인물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는 것이죠. 저에게도 그런 어떤 후회할 만한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요즘에 로마서를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어떠한 반응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를 그래도 또 져도 되겠구나라는 그 이상한 잘못된 그런 욕망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데 저도 이제 젊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가 나의 죄를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지 또 이렇게 다시 회복해 주겠지라는 내 죄를 짓는 것을 합리화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써먹는 그런 잘못을
또 그런 마음을 품고 한동안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그 이때 이후로부터 엄청난 후회를 가져다주고 있는데, 그런 후회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지 말걸, 아니면 혹은 이걸 할걸, 그런 탄식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후회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 후회와 달리 과거에 굽은 것 중에서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원한이죠. 후회가 보통 자신이 내린 선택과 관련된다면, 원한은 타인이 내게 내린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그 타인의 선택이 나에게 크나큰 피해를 가져다 주었을 때 원한이 남는 것이죠. 그리고 그 원한은 우리의 마음을 분노와 복수의 도가니로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그 복수의 도가니에서 벗어나기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죠. 원한을 품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상처와 피해와 그 고통만을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수하는 것만이 그 마음을 푸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복수를 실행한다 하더라도 과거는 결코 달라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죠. 오히려 또 다른 복수를 가져오는 그런 불행을 계속 이어갈 수도 있게 됩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야곱의 두 아들, 또 시몬과 레위가 행한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하게 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죠.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이렇게 제한되지만요. 후회든 이런 원한이든 그 어느 것으로도 과거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일이죠. 오히려 우리가 후회와 그 원한을 갖고 사는 그것은 우리의 현재를 파멸로 몰아갈 뿐인 것입니다. 그것들은 전도자가 말한 바대로 굽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책임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굽음들은 다 우리의 어떤 잘못된 선택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굽은 것을 곱게 할 그런 사람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한 바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그러나 이 말씀이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굽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무도 굽은 것을 필 수 없다는 그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건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또 시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굽은 과거를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의 그 악을 사용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그분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의 반응으로 그분에게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그 세 번째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자신의 어리석은 실수를 끊임없이 재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실수가 자신의 삶을 지배할 때까지 계속 기억의 동영상을 뒤로 반복 재생으로 돌리죠.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자기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과거를 떨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의 그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또 영원히 해결해 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와 그리고 구속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실패와 잘못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행동에 책임을 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과거를 바꾸려고 하거나 그냥 쉽게 부정하거나 거기에 집착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거나 내가 피해를 준 어떤 대상에게 무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서를 받아들이는 마음 태도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전에 그 밀양이라는 그 영화에서 이런 비슷한 경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 아이를 살해한 남자가 자신을 용서하러 온 그 아이의 엄마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평안한 마음과 아무런 죄책감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이렇게 말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은 두고두고 기독교가 말하는 용서에 대한 세상 사람들이 비판하는 어떤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이 진짜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인 모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분명히 후회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후회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고, 또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상대에게 미안해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그에게 합당한 대가와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제물을 드리라고 하셨죠. 그것이 나의 잘못된 태도에 대한 바른 그런 잘못된 그런 선택과 행동에 대한 바른 태도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가 나의 전부를, 나의 인생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책임을 짐으로 또 힘들어야 할 어떤 부분보다 그 더 큰 은혜, 또 더 큰 복을 주시는 분이 계심을 알고 그분의 용서를 받아들임으로 후회의 굴레를 떨쳐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편에 달린 그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만회할 만한 그런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았던 것이죠.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원한,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파손합니다. 원한 때문에 가장 피해를 입는 사람은 바로 당사자인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원한이라는 그 마치 질병과 같은데 우리 영혼의 모든 것을 다 파괴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원한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항생제는요, 바로 용서밖에 없습니다. 물론 용서는 결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평생 그 어떤 사람을, 나에게 피해준 사람을 용서하는데 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용서는요, 바로 결단으로 시작됩니다. 어떤 감정도 아니고, 어떤 다른 어떤 지적으로 그렇게 지적인 어떤 것도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용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미로서의 결단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라도 용서하기를 원해야 하고 또 용서하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용서라는 것은 잘못을 무조건 덮거나 또 그 악을 상대방이 저지른 악을 정당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란 잘못은 그대로 잘못이고 또 잘못에 대한 그 심판과 처벌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 상태에서 용서인 것입니다. 다만 가해자에 대한 그 심판과 처벌의 권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한 죄인으로 보면서 또 그가 행한 일이 가져올 그 큰 대가를까지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용서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용서를 한다고 해서 언제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회복은 양편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는 그 용서하는 자의 그런 상처와 그 마음의 그 원한을 떨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것이죠. 용서는 가해자가 무관심하거나 계속 잘못을 반복할 때, 혹은 도망가 버리거나, 혹은 심지어 그 대상이 사망했을 때도 그 용서는 용서하는 자의 그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복되게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용서는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고 또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결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상대방의 하나의 잘못에 대해서 여러 번 수없이 용서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계속해서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우리를 괴롭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용서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신의 때에 온전한 정의를 실행하실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의롭게 해결하실 것을 믿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순종하여 우리는 용서의 길을, 용서의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굽은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말한 바대로 굽게 한 것을 누가 곱게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없죠.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과거에 굽은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고 기대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될지, 어떤 방식으로 될지 우리는 알 수는 없죠. 이사야서에서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릅니다. 그분의 때는 우리보다 느릴 수도 있고 우리보다 빠를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수세기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죠. 또 그러나 일단 행동을 결정하시자 그는 신속하고 과단성 있게 움직이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삶과 그 사역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과거는 이미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엄연하게 살아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의 과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가 우리에게 미친 결과를 끝내 복으로 만들어 놓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은혜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후회 없는 삶으로 그리고 우리를 원한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기대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과거에 굽은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경로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언제나 신속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모든 상처를 고쳐놓는 것도 아닙니다. 당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선하시며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또 아무리 멀고 어렵고 복잡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런 일들이 과거에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그 큰 후회를 남겼던 그가 했던 것이죠. 다윗도 시편 32편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죄를 짓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 그들의 잘못과 허물들이 그들을 정말 겸손한 자로 만들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자로 또 그것을 증거하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저도 서두에서 제가 가졌던 후회 중에 큰 후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저를 참으로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은혜라는 것도 인간은 이렇게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구나. 그만큼 인간은 악하구나. 죄인이구나. 이게 이론으로 배우고 겸손해야 된다는 그런 그냥 논리로 배우는 것과 다른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 인류가 저지른 최대의 잘못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을 이루시는 그 능력으로 바꾸시는가를 보게 되는 분명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계층, 모든 어떤 민족들이 다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잘못을 이렇게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온 세상을 구원하는 통로가 된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걸 아셔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믿음으로 이 세 가지 반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시고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를 구속하셔서 선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자가 그 굽은 과거를 대하는 믿음의 자세인 것이죠. 그런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지혜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어쩌면 헤어날 수 없고 또 평생을 어떤 그 굴레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후회할 만한 그런 과거를 가져왔던 자들이었는데 그런 우리의 후회들 또한 또 우리가 갖게 된 어떤 원한들 그 속에서 하나님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또 진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그 우리의 모든 정말 것들을 온전히 회복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굽은 것들을 정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항상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을 믿고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매여서 거기에 굴레에 벗어나지 못해서 후회와 원한 속에 하루하루를 또 우리의 현실을 낭비하면서 허비하며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바르게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오늘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옵고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